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한 예배를 드리게 달라고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정죄한 것 있으면 죄지은 것 있으면 회개하는 과정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같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저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마음 다해서 신앙하겠습니다. 주한 시리즈 거룩한 성령 보시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으로 주여 기쁨을 주는 사역을 기원합니다. 내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의 이곳에 서 있는 주인께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의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이름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의 이곳에 서 있는 주인께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의 이곳에 서 있는 주인께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제가 기도드릴 때는 계속 사도행전 스토리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 메시지를 잘 찾아서 정말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알차게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회개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에 못 나온 친구들을 비롯한 장기 결석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수고를 위해서 전쟁 감사해 주나에게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린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케 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주목은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드려진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있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매주 일요일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이 물질이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 헌금이 하나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가 잘 이끌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은혜를 주님께서 충만히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년 10월 넷째 주 오늘의 강의신입니다. 어제 많은 학생들이 참석한 하나픽 날을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지켜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여해준 모든 학생들과 행사를 위해 수고한 임원 그리고 조장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중고등부의 단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10월 마지막 주 성경 퀴즈 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상 문제가 공개되었는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상 문제를 출력해두었으니 잘 챙겨가세요. 내일부터 교회 전체적으로 특별세방 예배가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기도 제목을 한라인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하루 이틀이라도 작정하고 참석해주세요. 특별세방 예배를 통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중고등부 됩시다. 11월 예배 순서 담당자 신청을 받습니다. 대표기도, 헌금위원, 안내 등 예배를 섬기고자 하는 분들은 자원 없는 마음으로 신청해주세요. 금박 공부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특별세방 예배와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 주 됩시다. SY뉴스 이다영입니다. 하위리그가 마이너리그죠. 마이너리그에도 다 등급 레벨이 있는데 2002년도에 정말 메이저리그 역사상 역대급 진기 명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포수였던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체중이 한 110kg가 넘게 나가는 고구입니다. 이 친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대호 선수 생각하면 꼭 맞습니다. 치명적인 약점, 도루는 생각도 못하고. 여러분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있는 얘기 알죠? 누가 좀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하면 이대호 도루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스타트 좋았고 배팅도 좋았는데 문제는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그런 사람이에요. 2루 3루를 갈 엄두를 안 냅니다. 그냥 1루만 갑니다. 어느 날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타석에 들어서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도를 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나도 한번 2루를 가보겠다. 그리고 딱 장타를 칩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팀에서도 제가 왜 저래 가다 넘어져요. 넘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가까운 1루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손을 쫙 뻗었습니다. 심판을 쳐다보고 있는데 심판이 콜사인을 하지 않고 두 손에 무릎을 대고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홈런 쳤습니다. 또 툴툴 털고 2루를 향해 뛰는데 그때부터 1루 베이스를 맡고 있는 2루수와 상대팀이죠. 3루수가 계속해서 팔을 휘둘러줍니다. 홈런 친 사람이 왜 1루와 2루 베이스 사이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그냥 달려야 되는데 홈까지. 이거 혹시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해 주셨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승리한 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니시의 주인공입니다. 여호와 니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거대하고 큰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소소한 현장에서 언제나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주인공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승리했다. 내 힘으로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주보 한번 같이 보시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같이 보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41번인데요. 지난주에 40번에서 도덕법에 대해서 도덕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41번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주신 도덕적인 계명들도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다음 주부터 쭉 십계명에 대해서 쭉 나눠볼 텐데 잘 주목해서 읽으시고 십계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 있을 텐데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예배가 되겠다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는 우리 주무누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도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2절
구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험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2장 2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교리를 통해서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게 돼서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이제 자기 항변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모두가 명확한 자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인생인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그냥 22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21장 마지막 부분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지죠. 온 예루살렘이 바울 때문에 이제 큰 소란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나가고 이제 그런 난리들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치고 때리고 이제 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일이 얼마나 크게 벌어졌는지 로마 군대의 천부장한테까지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천부장이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21장 31절과 32절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붙이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천부장은 부하가 1000명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데 보병이 760명, 기병, 말 타고 전쟁하는 기병이 240명, 그래서 합해서 1000명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로 쳐도 1000명이면 작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대 정도 규모가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이 대대를 지휘하는 대대장이 중령이거든요. 중령, 소령 중령. 1000명이라고 그러면 대대가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2개 규모의 대대가 되는 그런 병력들이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도 상당히 높은 지휘관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천부장이 군인들과 백부장들이 이끌고 바울이 폭행당하는 현장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천부장이 갑자기 왜 등장하냐면 이때가 이제 오순절 기간이었는데 여러분 오순절 기간에는 여기저기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잖아요. 모여들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으면 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뭐 많이 모이면 막 촛불 들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잘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특별 경계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의 지휘관이 천부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천부장이 주둔하면서 치안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 난리가 벌어지니까 치안 담당 천부장이 급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아무리 죄수라고 해도 그 무단으로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을 패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란을 듣고 천부장이 병력들을 이끌고 달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천천히 걸어온 것이 아니라 급하게 달려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그러면 아무 감동 없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역사가 있었는데 이방인 지휘관,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누가 지금 이것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악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러면 또 이제 아니 뭐 그렇게 보호하실 거면 좀 얻어 터지기 전에 좀 미리 보호하시지 뭐 왜 쥐어 터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이렇게 보호하시냐 약 올리는 거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아주 일부분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작은 지혜와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이고 우리는 땅이라는 수준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모든 문제 없이 그냥 일이 진행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자기가 뭘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이 도우시긴 뭘 도우셨냐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거지 이렇게 나온 게 인간이 몰라요 몰라. 제가 이제 회사에서 얼마 전에 그 이제 대표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하루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표님이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만 하다가 회사 생활 할 만하냐 이제 뭐 신입 직원이나 마찬가지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회사 일이 많고 바쁘긴 하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뭐 좋아해주고 인정도 해주고 뭐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좋다고 다들 잘 해주셔서 어렵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대표님이 그러십니다. 강 과장님 원래 강 과장님은 입사 면접 대상이 아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처음에 입사 지원을 했을 때 임시 면접을 두 분이 진행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상급자로 있는 여자분, 교회 집사님이신 이제 회사에서 이사로 있는 여자분이 한 명 있었고 그 사람 말고 이제 제 바로 위에 선임이 이제 고등학교 선배였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사람 남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면접을 임시 면접을 하는데 면접하고 난 다음에 별로 저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거든요. 뭐 나이도 있고 교회 진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입장에서는 여자분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나이도 있고 전사님. 그리고 이제 제 고등학교 선배인 남자분은 이제 서로 잘 모르는 사이긴 하지만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거를 이력서 보고 딱 알아가지고 너무 반가웠는데 되게 반가웠는데 반가운 내색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별로 반가운 표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게 대응했대나 뭐 이래가지고 임시 면접 때 마음이 딱 틀어진 거예요. 뭐야 이러면서 이제 틀어진 거죠. 그래서 회사에 와가지고 지원자들 입사 원서를 이제 대표님한테 제출을 하는데 둘이 작당을 해갖고 제 거를 싹 빼고 나머지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예 입사 지원서조차 대표님한테 올라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입사 뭐 면접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원서 자체가 빠졌으니까. 근데 지원서를 쭉 보시면서 대표님이 그 중에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표님이 그 집사님인 이사님한테 이게 지원자 전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더 있긴 있는데 좀 아닌 것 같아서 빼고 올렸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아니 그걸 왜 당신들이 판단을 하냐
다시 전부 다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던 제 입사 지원서가 대표님 책상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면접 때는 또 사장님이 완전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그렇게 입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죠, 전혀.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대표님이 얘기해 주니까 아는 거지. 전혀 몰랐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밥 먹는데 완전 소름.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죠? 내가 뭐 잘나서 된 게 아니구나. 내가 뭐 스킬이 좋긴 하나. 뭐가 있긴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구나. 여러분, 누가 그 상황에서 대표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거 전부냐 물어보게 하시고 입사지원서 다 갖고 오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못 본다니까요. 몰라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타이밍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죽기 직전에 바울이 그걸 체험하는 거죠.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등장시켜가지고 바울을 구하시니까 바울이 깨닫지 않았겠어요. 아, 이 위험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바울이 어떻겠어요? 자기 사명이 더 확고해지는 것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절묘한 타이밍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확전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천부장에게 체포된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변론을 하게 해달라고 해서 자기 입장을 말하는 그런 장면, 발언권을 얻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1절에 보니까 부형들아 이렇게 첫 마디를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아주 공손하게 예의를 갖춘 표현이거든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부형들아 이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형제들과 선배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까지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성난 군중, 흥분한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굉장히 공손하게 그렇게 부르면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나 자신에 관해서 해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말을 무슨 언어로 했다고 해요? 히브리 말로 했다. 지금 자기를 쥐어 패고 폭행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같은 민족이다. 우리 이런 민족적 동질성이 있다. 이거를 내세우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 조용히 집중하면서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그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22장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기의 신상을 쭉 터면서 장면이 나오죠. 자기가 유대인이고 태어난 곳은 어디고 길이가 다소 이 성에서 자랐다. 여러분, 이 성은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얻어 터졌던 장소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난 이네 동네 뭐 이웃이다, 이웃 사촌이다 이러고 나오는 거죠. 내 스승이 누군지 아냐? 가말리엘이시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힐렐의 손자예요. 힐렐. 이제 그 힐렐이라고 그러면 당시 이제 힐렐 학파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완전 정통성 있는 그런 권위 있는 학파였는데, 마치 이제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대 출신이다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공부 잘하는 사람, 우등생 이렇게 인정하고 알아주듯이 힐렐 학파 그러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정통적으로 인정받는 모범적인 그런 어떤 학자다 뭐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학파였어요. 거기에 이제 탁월한 스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힐렐의 손자였던 가말리엘이었거든요. 가말리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는데 내가 가말리엘의 아래서 교육을 받았다. 이 말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학자, 자기가 율법의 정통한 대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한 가지 더 이제 그 바울 자신의 흑역사를 드러내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스데반 집사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는 것에 뭐 증인 노릇을 했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긴 했지만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았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죽인 것에 가담한 일이다 라고 직접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적극적으로 공격했는지, 교회를 잔멸해서 아주 씨를 말려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과 없이, 포장 없이, 그죠? 다 드러낸 것이죠. 나도 여러분처럼,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처럼 내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것들 다 끌어다가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그때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다메섹 가던 길에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구구절절 자기 신상 털고 흑역사 공개하고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6절에 한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6절 시작.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니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7절과 8절도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써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더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강력한 빛과 음성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길을 가던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건을 대할 때 이 장면을 뭐라고 설명했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직접 만나야 뭐 핍박을 하든 말든 할 텐데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박해했다 하십니다. 바울이 핍박하고 다니는 것은 교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건데, 예수님이 그게 바로 나를 박해한 거다. 너 나를 왜 박해하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증명하시는 것이고 드러내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을 이 영적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가던 길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을 얘기하면서 눈이 멀게 되고 그것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를 하죠.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14절과 15절 한번 같이 보죠.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택하신 분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나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바울이 똑똑해서 스스로 깨우치고 깨닫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과 사명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얻고 받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허락하시는 전적인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선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겠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인데 여러분 그런 기회도 또 이용해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오게 하시고 그럴 마음을 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선생님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왔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죠.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해도 대충 하니까 못 받는 거지 제대로 작정하고 기도하면 은혜 주시거든요.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 좋은 기회니까 열심을 내서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라.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전해라.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여기저기 여행을 하면서 담대하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음성을 듣고 체험한 담에색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렇게 살기 등등한 그런 상황에서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직접 만난 예수님이 있으니까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앙 고백이 나의 담에색 사건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뭐 부모님 손에 이끌려가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 교회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 그냥 친구가 한번 가보자고 그러니까 뭐 예쁜 여학생이 있나 뭐 잘생긴 남학생이 있나 보러 와서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으니까 주말에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문화생활 하듯이 종교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와 사연이 어떻든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건 너무 귀하고 좋은 일인데 거기서 멈춰있으면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요. 주말 문화활동에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예수와 상관없고 믿음과 상관없고 천국과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1년 12달 50주 개근해가지고 개근상 받고 그게 여러분 구원을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그때 신앙이어서 그저 교회가 익숙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사람 중에 여러분 의외로 자기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구원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시간, 봉사한 시간, 헌금한 액수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판단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그것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 외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에게 신앙 고백이 있는 것, 나의 담에색 사건이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예배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나의 담에색, 예배 드리러 오는 그 길이 담에색 그런 인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변론 타는 바울을 바라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변화된 이유는 담에색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변화였죠. 나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지,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난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시고, 아직 확신이 없고 헷갈리고 불안하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핍박하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180도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과 또 종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했기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의 다메섹 사건의 이 신앙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되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흔들리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또 불안한 믿음이 있다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다메섹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시고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그 변화된 변화로 말미암아 주변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새로 온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예요? 이예린 학생인데 뭐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오게 될지 안 오게 될지만 좀 우리가 기도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잘 하여튼 환영하는 박수 한번 쳐주시죠. 대구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김인아 선생님께서 잠깐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예상 문제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주 전에 문제를 이제 배포했기 때문에 문제 수를 확 줄여서 이제 60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하긴 했는데, 대부분 다 WBQ에서 이미 출제가 됐고 여러분들이 살구 시간에가 잘 들었다고 치면 무리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이렇게 더 한 번 더 복습을 할 수 있는 성경 문항